어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어떤 이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평안,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떨어지고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고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간단하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 구원 얻는 길이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너무너무 쉬우니까 어떤 자격 시험을 보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으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된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세상은, 이 약한 세상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갑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보탭니다. 역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 시대도 동일하게 이것으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유리에 있는 율법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탠 거예요. 자꾸 뭔가 이방인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자,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선행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도, 내가 뭔가를 사람들 앞에 볼 때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뭔가 보태고 싶은 것이 성경은 딱 하나로 말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공격이에요. 50%는 믿어야 되지만 50%는 선행을 가져야 된다. 50%는 믿어야 되지만 50%는 율법을, 구약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제 매도하고 유혹을 해서 그 속에 끌어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꾸 걱정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자꾸 염려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가? 내가 죽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넣어 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갖고 이 땅에 살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내 선행이, 그것이 아닙니다. 100%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전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누구로부터서 복음을 듣게 하고 누구로부터서 교회 가자가 권면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날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해 가시고 작업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왔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소망이 내게 있다면 불안해요.
자, 이 굉장히 어두운 무서운 길을 가고 낭떠러지 길을 가는데 그 꼬맹이가 무섭고 낭떠러지니까 아빠 손을 붙든 것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아빠가 그 아들 꼬맹이 손을 붙든 것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고 절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놓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을 영접하냐면 예수님의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자,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내 욕망이 나라는 자가 내가 중심의 의자에 앉아있던 내가 의자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주인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다른 기름 없습니다. 자,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며칠 몇 날을 그냥 금식하면서 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원에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일주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와, 참 그 냄새가 동네에 있는 모든 냄새가 내 코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밥 냄새, 찌개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냄새가 그 젊었을 때 제 코로 다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를 딱 받았는데요. 사과에서 농약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금식을 끝나고 내려오는데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두막에 내려오다가 그 참외도 심어주고 수박도 심어줘서 오두막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이 있으면 참외나 수박을 사서 드시려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인이 안 보인 거예요. 주인이 안 보여서 거기에 오두막 겉에 앉아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안 오니까 그래 내가 참외 하나 내가 그냥 먹어야 되겠다. 따서 깎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내가 돈을 계산해서 주면 되지 하고 이제 기다려도 안 오니까 또 수박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수박도 또 이렇게 깨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해가 뉘엿뉘엿 다 넘어가도 오두막 주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참외값하고 수박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도둑놈이 된 거죠. 오두막에 가서 먹고 내려와 도둑놈이 돼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또 기도원에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다 보내고 묵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참외를 보고 수박을 보고 내 눈이 이제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없어서 내가 그냥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먹고 주인이 오면 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오지 않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내가 내려와서 온 것뿐인데 꼭 눈을 빼야 됩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자, 종아, 눈알만 뺄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수박과 참외를 깼기 때문에 그 손을 또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잘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두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두 손만 자를 것이 아니라 네가 뚜벅뚜벅 그 원두방에 수박밭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두 발을 잘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도 빠지고 손도 잘라지고 발도 잘라지고 이제 다 잘라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인데, 그래. 네가 그 수박을 먹었을 때 그 수박이 내 목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내 목도 잘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먹었던 그 수박과 참외가 너의 모든 피 속에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너의 모든 피까지 다 끄집어내야 된다. 다 뽑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그냥 멍사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서 이 목사님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퍽포스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 것보다도 수박 따먹고 참외 따먹고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목사님 목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게 임재하신 목회가 됐다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본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고, 말한 것도 죄고, 생각한 것도 죄고, 내 손발이, 내 온 몸뚱아리가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당연히 그 고통과 그렇게 다 피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아무런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평안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것 하나, 그 믿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오직 의인은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의인은 살리라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용사형으로 볼 것인가, 이제 부사형으로 볼 것인가, 문법적으로 이거 형용사로 볼 것인가, 부사형으로 볼 것인가,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는 부사형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것을 꾸미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먹고 산다. 자, 이 수식어를 형용사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의인을 꾸미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의인을 꾸미는 단어가 되어져요. 좀 어려운 것 같죠? 네, 그런데 이 말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 전체 흐름이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내게 조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내 안은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내 안은 나를,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가 사실은 룻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룻기를 봤기 때문에 그 사사기와 룻기와 그리고 사사기를 봤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꼭 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준비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결단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내가 이 은혜대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돌아서서 집에 나가면은 그 결단은 다 사라지고 내가 엉뚱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내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어요.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성경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이미 받아주셨고 나는 그거 배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믿으니까 의인이 됐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자리에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인간이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한 예를 들어보죠. 자, 평생 사람을 살리는 구조원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원이 100명을 살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100명을 살려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평생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잘못했습니다. 한 번 내가 사람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바위덩어리도 물에 가라앉지만 작은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지만 평생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선을 행한 사람이 죄 하나 딱 지으면 여러분 역시 그 사람도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의인됨을 내가 당당함으로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율법으로 비춰서 나를 보면은 우리는 죄의 덩어리고 죄의 투성이고 죄의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죄의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죄의 모든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멸시함을 받는 것이다. 그 시대가 이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인 것이고 멸시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면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사일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단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가 더 불안할까요? 그 부모가 더 불안할까요? 그 부모가 훨씬 더 불안합니다. 훨씬 더 불안해요. 제가 이제 손녀들이 저희 집에서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 가는데 다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이니까. 근데 갈 수 있는데 불안해요. 그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쭉 올라가서 딱 들어가면 학원 들어갔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또 이제 갔다 오면서 내려주고 또 내려주는데요. 그 큰 길에서 내려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녔던 길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 그 학원 앞에까지 데려다가 이제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학원 잘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끝까지 또 보고 있어요. 근데 이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요. 안 불안해요. 할아버지가 더 불안해요. 부모가 훨씬 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등지고 돌아가는 그 자식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우리는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 음성이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아름답게 지저귀는데 저 새 소리가 나를 행복해 하는데 저 새는 어떤 새일까? 그러다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고 우리 김명길 총장님, 한동대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나오시고 물리를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잖아요. 이분 독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를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한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창조론에 대한 책이 그 큰 도서관에 수많은 책 가운데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책이 있는데 창조?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창조? 그리고 그 도서관에 있던 창조란 책을 딱 뺐어요. 그걸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학도가 그 책을 읽는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책을 읽는 순간 그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 한 권의 책이 눈에 띄게 관심도 없었던 책이에요. 들어보지 못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평생을 창조과학협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시고 그 과학자가 수많은 과학자들의
창조과학협회 과학도들을 묶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이 일을 이 땅에서 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질투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감성에서 일어난 말이죠? 사랑한다는 감정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질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세상에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돌아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살려주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들리고 있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